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한 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1915년에 영국의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분의 그림에는 두 명의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명의 여자분이 보이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젊은 여인이 고개를 돌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나이 든 이렇게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하여 심리학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데,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일수록 젊은 여인이 많이 보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일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두 여자분의 모습이 저 그림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저 그림 안에서 젊은 여인이 있다, 저 그림에는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저 그림에서 할머니밖에 못 봤다, 나는 저 그림에서 젊은 여자분밖에 못 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수많은 그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낼 정도의 발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에디슨의 이야기를 보면 수십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번의 실패 끝에 한 1000번 정도 성공해서 특허를 낼 정도의 발명품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하면서 수십만 번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1000번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에디슨을 볼 것이냐, 에디슨은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에디슨을 놓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 그의 수십만 번의 실패보다는 1000번 정도의 성공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그림을 볼 때나 동일한 인물을 평가할 때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을 더 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눈여겨볼 정도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의 그런 판단들이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볼 때도 항상 어떤 사건, 어떠한 그림, 어떠한 일들 앞에서는 두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생각하죠.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매번 이러한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기만 하면 항상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 0까지 내려올 것이다. 앞으로 조짐을 보니까 좋아질 건 하나도 없다. 우리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점점점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이쪽에 계속 포커스를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말들이 많아졌지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전에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우리 점점 더 쇠락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카톡에 문자나 우리 전화, 통화나 만약에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빅데이터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말들이 이런 것이죠. 절망, 끝났다, 우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망했다, 평생 수고한 거 다 잃어버렸다, 우리 앞으로 참 안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염이 돼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가서 또 전하고 이 사람이 또 전하고 아주 그냥 삽시간에 이 전염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공동체나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는 또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렵지만 일어서야 한다, 어렵지만 우린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시도해보는,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해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잘못될 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달라서 그렇지 무서운 건 아니다. 좀 낯설어서 그렇지 절망적이진 않다. 마치 무슨 영화를 전혀 예고편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화를 처음 볼 때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죠.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하나도 모르죠. 그냥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좀 신기하게 드라마처럼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큰일 났다고 보지 않고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 속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또 중에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그 수필들을 볼 때 참 많이 좋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좀 괴팍하고 못되고 나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 그대로 괴팍하고 못되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본인의 심령이 거칠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답니다. 괴팍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났네,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좀 순화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항상 좀 특별하네,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시기, 자난의 시기를 맞이해서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렵다,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보다 좀 특별한 때를 맞이했네, 지금 특별한 때가 가고 있네, 좀 특별한데, 많이 특별한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의 여지를 남겨놓는 이러한 분들이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따라서 하죠. 특별하다고 말해보니까 좋겠다, 특별한 일이네요, 그리고 어렵지만 조금은 소망이 있네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말이 또 이렇게 파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재난, 또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린 주로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지, 지난 주중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린 다 어려워요, 다 큰일 났어요,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말들 좀 많이 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어렵지만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다녔는지 우리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하고 다니는 말 중에 좀 이렇게 절망적인 말이 더 많은지 소망적인 말이 더 많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미리 밝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적인 태도, 낙천적인 태도는 경계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도 낙천적인 사람이 있죠.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을 거야, 뭐 어려운 일이 또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개인의 기질과 성품이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암시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막 자기 최면을 걸듯이 오늘 하루 종일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근거 없는 것이고 하나의 심리적인 트릭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고 좋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이것도 철저하게 불신자들의 어떤 소망이죠.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것들과는 다 무관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진정한 소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거 없는 소망은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분명한 확신이 있는 하늘의 소망, 우리 안에 오늘 이런 소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3장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 거의 한 3장씩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22장부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되어 계속 연행되어 다니는 이야기,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부터 오늘 26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요, 우선 총독들 앞에 재판을 받죠. 벨릭스 총독, 베스터 총독.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다 식민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총독이 바로 벨릭스 베스토 총독이 다스릴 때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재판받는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오는데요, 보통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무죄하다, 자기는 억울하다, 변호사들이 그런 말을 주로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재판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높은 분들, 총독이나 왕 앞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를 계속 총독과 왕 앞에서 전도하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이게 지금 재판인지 전도 집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될 즈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재판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상소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체제에 정해진 바는 반드시 해야 됐고,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걸 들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까지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27장, 28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7장의 우리가 앞부분 1절 이하를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인솔하에 배를 타고 지금 출발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이 무라는 오늘날의 지하철 환승역처럼 배를 갈아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는, 그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게 큰 곡식을 공급하는 거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들이 늘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였죠. 식량을 가득 싣고 로마에 가는 배. 이 배를 지금 갈아타고 300명 이상 탈 수 있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7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배가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거의 지금 다 망가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좀 멈출 것을 10절에서 제안했지만 이 죄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가 됐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큰 태풍을 만났는데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결국은 너무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이 배는 이제 거의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7절, 18절 이하를 보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다가 던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 이하를 봐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6명이 탄 이 큰 배가 다 침몰할 매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음을 수도 없이 전했는데 오늘은 순교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이미 당해봤는데 오늘 바다의 위험이 지금 온 것이죠. 오늘 바닷속에서의 큰 배가 다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그동안 전하면서 항상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생명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살까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없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 항상 복음 전하다가 그는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순간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오늘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폭풍우 앞에서 굉장히 지금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배 안에는 큰 배였고 그 이집트에서 오는 이 배에는 높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분들도 많았을 것인데 모두가 지금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이 배 안에는 그 누구도 이 담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었다고만 생각하는 공포의 배, 불안한 배, 염려스러운 배가 바로 이 배였습니다. 거의 패닉 상태에다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닥칩니다. 고난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코로나가 올 때 우리들 모두는 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약한 점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는 태도 중에 신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다가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어렵다. 이 풍랑은 하나님도 못 막는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가정에 임한 지금의 시련과 아픔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일할 것이 없다. 이건 그대로 망할 것이다. 이러한 극도의 불신앙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는 하나님을 대입해도 풀 수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고 다니죠. 근데 신자인 우리 마음에
어려워요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어려워. 하나님도 이거는 못해. 매일 얼굴이 울상이고 매일 기분이 나쁘고 매일 속상하고, 하나님이 이건 일하실 수 없어, 나는 큰일 났어, 옆집에 불신자나 나나 다 똑같아, 내 옆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태신자들과 나와 똑같아, 우린 다 큰일 났어,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도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막 우리 안에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불신앙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7장의 분위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공격할 때 당시의 전쟁 방법은 한 성을 이렇게 뺑 둘러 포기하고 아사작전, 굶어 죽도록, 그냥 바깥에서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알아서 항복하고 기어 나오도록, 이런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한 날짜가 점점 더해지니까 그 성 안에 먹을 게 없고 다들 힘들어서 막 불평하죠. 근데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죠. 내일 이맘때쯤에 우리 다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될 것이다. 사람이 좀 갸우뚱할 수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 공무원 같은 이 사람이 왕이 의지하는 자라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이런 불평하죠. 무슨 말을, 선지자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돼, 하늘에도 이만큼 구멍이 나가지고 막 쌀이고 밥이고 먹는 게 막 떨어지면 몰라도 하나님도 못해, 선지자가 오늘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선지자가, 막 이러면서 선지자 말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내일 우린 먹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고 다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막 불신앙의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도 못해 막 얘기를 하죠.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게 공급이 될 텐데 너 빼곤 다 먹을 거다, 너는 못 먹을 거다, 너 구경만 하고 못 먹을 거다, 며칠 동안 다 같이 굶었는데 너는 구경하고 못 먹을 거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다 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먹던 식량 같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먹던 많은 식량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그들이 남기고 간 식량들이 있으니까 다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식량을 막 먹는 거죠. 굶주렸으니까. 근데 얼마나 급하게 막 뛰어갔냐 하면, 막 뛰어가다 보니까 배고팠으니까 나가다가 그 군대 장관이 깔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군대 장관은 그냥 소문은 들었을 텐데 깔려 죽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도 못하신다, 하늘에 구멍이 났겠냐, 자꾸 이런 식의 불신앙에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이 핀셋으로 그 사람만 누리지 못하도록, 핀셋으로 그 사람만 제거하고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말들은 자기 빼고는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잘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부정적인 절망적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악담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더라,
근데 우리는 못 가겠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 도와줘도 안 되겠더라. 우린 다 메뚜기만 한데 거기는 막 덩치 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린 다 메뚜기에 불과해.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 조심해야 되죠.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죽을 거야 정말. 우리 애들 다 포로로 잡힐 거야. 그래? 애들은 포로로 잡힐 거야. 우리 앞으로 다 망했어. 그래? 망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심코 하는 말들, 절망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들, 때론 농담처럼 말하는 말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안 믿었구나.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다 망해요. 그래, 다 망하지 않고 너가 망한다. 우리는 아무도 살지 못해. 다 사는데 너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 큰일 났어. 앞으로 아무도 못 살아. 이런 말 막 하고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핀셋으로 몇몇을 골라서 하나님 벌을 주듯이 그 사람들은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1세대가 이렇게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38년을 더 돌아서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에 바로 그 가까운 한 주간이면 갈 거리를 못 가면서 광야를 도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땅을 안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결국은 주셨는데 주실 때 혜택에서 배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고난과 재난의 시대가 오면은 죽었다, 큰일 났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막 퍼뜨리는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좀 며칠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늘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무던하게 갈만한데도 그 이방인들이 옆에서 아유 이것도 하나님 안 주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셔. 우리 애굽에 지금도 가면 막 고기 까마귀 곁에서 막 고기도 먹고 푸추도 먹고 뭐 애굽에는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한데 광야에 와서 괜히 고생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안해동하죠. 맞아 우리가 왜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그럽니까? 주동자들이 항상 불평을 한다는 거죠. 뭔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동체의 파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난과 재난의 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세 절은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죠.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오히려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배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죄수의 신분으로 제일 밑바닥의 신분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때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3절을 잘 보시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폭풍 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 큰일 났네, 죽었네, 어떡할까 막 이러고 하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밤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배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 밤마다 전화 통화하듯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이 배에 다 돌볼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소통이 있는 경건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친숙히 나아갔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 25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빌립보의 감옥에 막 갇혀 있습니다.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 밤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볼 때 뭐 전도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맨 중심에 가장 은밀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니까 하나님 그에게 늘 말씀하시죠. 바울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돌본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좀 약해질 만한 무렵에 하나님 밤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들,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좀 괴롭힐 것이지만 좀 괴롭힐 뿐이지 해롭게는 못한다. 내가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밤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풍랑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만 그냥 힘들고 고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은밀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때그때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여러분 마음 좀 푸세요, 기분 좋게 하세요, 근거 없이 그냥 막 격려하고 덕담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여러분도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의 2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인데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날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바울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피상적인 말을 우리가 억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안심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한다면 문제는 뭘까요? 이런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게 부족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부족하니까 절망이 더 많고 불평이 많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힘들어 보이고 내 노후는 더 약해 보이고 앞으로는 인생에 다 먹구름약 들이운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있으면 이 모든 걸 뛰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해봤습니까? 혹시 반대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저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다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고 외적인 환경들이 개선되고 뭔가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면 은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만 있다면, 요즘 같은 때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 꾸준히 개인 기도 시간 갖고 꾸준히 큐티하고 말씀 통독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앞에 계속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풍성하면 풍성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빈약하면 이런 말을 도무지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막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불평하면 안 되지, 좋은 말 해야지. 입만 열면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주를 만나는 게 빈약하니까 이런 말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절망, 입만 열면 자꾸 나쁜 얘기만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때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 안심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을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신 돌아가신 분인데요. 김용기 장로님, 강원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늘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막 이럴 때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기도실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그냥 기도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 막 합니다. 어떤 확신이 드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는 걱정이 없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 막 하고 나와서 딱 나오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침마다 선포하는,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인사할 때마다 개척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개척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보자는 것이죠. 지금 많이 힘든데 개척,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 꿈꾸게 하신다. 우리 힘내어보자. 6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겪을 때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게 가나안 농군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처럼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용기 장로님처럼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매일 만나야 주십니다. 공동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공동체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갖 종류의 절망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입하여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지만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부정적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김용기 장로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